제가 말하는 걸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그려보세요. 교회 수련회를 하는데요. 임종철 같이 생긴 사람이 어떤 학생이 물어봅니다. 돈가스는 언제 먹어요? 선생님이 대답합니다. 증인이 될 거란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질문한 거에 대한 답이 아니잖아요. 그 옆에 만기같이 생긴 학생이 물어봅니다. 바베큐 파티 오늘 하나요? 선생님이 대답합니다. 넌 증인이 될 거란다. 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선생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련회에 학생의 아버지가 왔습니다. 이 아버지가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있을 시간이 생겨서 오래 고민해왔던 것을 목사님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 집이요. 아파트를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집값이 이제부터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아버님은 증인이 되실 거예요. 이 목사님도 선생님도 이상합니다. 이상하죠? 물론 제가 좀 중간에 빼먹었어요. 그래도 의미는 똑같아요. 좀 더 길게 대화를 구성해 볼게요. 돈가스는 언제 먹어요? 그거는 식사 담당 선생님이 아는데 너는 증인이 될 거란다. 이래도 이상하잖아요. 돈가스 언제 먹어요? 그러면 저녁 7시에 먹을 걸 아마, 또는 난 모르겠는데, 혹은 식사 담당 집사님한테 물어볼래?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어지겠죠? 근데 그건 다른 분이 아시는데 너는 증인이 될 거란다. 이 대답은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떠나세요. 다음 질문도 못하게 샥 가버리세요. 6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그들이 제자들을 말해요. 11명의 제자입니다. 원래는 12명인데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신하고 자살해버려가지고 지금 없어요.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부터인가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7절과 8절을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자, 7절 볼까요? 시기는 아버지만 아셔. 너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물어보지도 않은 걸 대답하십니다. 8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걸 좀 줄여볼게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젊은 사람들이 답정너라고 말하는데요.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알았다고만 해, 이런 얘기예요.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그래? 이것만 할 수 있어.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답정너예요. 무슨 질문을 하든 예수님의 대답은, 지금 하실 말씀은 정해져 있어요.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거야. 그러더니 가버리세요. 이 상황이 거의 꽁트예요. 자기가 할 말 하고는 샥 가버리세요. 근데 다음날 또 만나서 대화를 이어가고 나누고 이러려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는 만날 수 없는 헤어짐으로 헤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하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9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사도행전 1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거야,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구름으로 가려졌습니다. 네, 이런 생각 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저 위로 올라가셨으면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구나. 근데 여러분이 비행기 타고 가봤죠? 구름 위까지 올라가 봤죠? 예수님 계시던가요? 비행기 타 보셨죠? 네. 예수님
자, 그럼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을 보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더 높은 하늘이 나와요. 거기서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다 보면 우주가 나와요. 아, 그럼 예수님은 우주에 계시나? 전 잘 모릅니다. 어디 계시는지. 그런데 성경이 하늘을 말할 때 영어로 따지자면 스카이가 아니에요. 구름 떠 있는 파란 창공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 다른 차원, 다른 세계,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의 반대말은 땅입니다. 땅을 파고 내려가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예, 땅이 나옵니다. 더 깊은 땅이 나와요. 계속 파고 들어가다 보면 뭐 지구의 중심이 나오겠죠. 뜨거워서 못 갈 거예요. 아무튼 여기서 땅은 흙, 돌 있는 이런 그런 것들이 있는 바다가 아닌, 물이 아닌 묻, 그런 육지, 이런 뜻의 땅이 아니에요. 이것도 어떤 차원, 어떤 세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땅은 인간들의 세계, 인간들의 수준, 인간들의 차원, 인간 사이의 세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하늘은 뭘까요? 하나님 차원,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과 천군 천사가 있는 세계. 자, 그런데 이거는요, 장소 개념이 아니에요. 하늘, 땅 이 개념이 아니에요. 땅은 내 얼굴 밑에 있고 하늘은 내 얼굴 위에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장소라고 해볼게요. 여기에는 하늘도 있고 땅도 있어요. 아, 이게 뭔 소리냐. 여기에는 하늘도 있고 땅도 있어요. 자, 지금 우리들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인간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딱 맞아요. 그런데 동시에 여기에 하늘도 있어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 차원이 공존해요.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와 함께 하나님 차원 속에 계세요. 자, 그럼 질문합니다. 우주정거장에 가서 잠시 사는 그런 우주 비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우주정거장은 성경적으로 보면 하늘일까요? 땅일까요? 자, 장소는 하늘 위에 하늘, 우주에 있지만 인간들이 사는 세계니까, 살아가는 세계니까 거긴 땅입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자, 이게 자꾸 헷갈리니까 하늘, 땅 하면 이제 우리가 자꾸 저 하늘, 요 땅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헷갈리니까 우리끼리 이름을 하나 지어볼까요? 자, 사실 진짜 이름이 있기는 있어요. 하늘에 대한 진짜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속 쓰신 이름이죠. 하나님 나라. 근데 이 이름 또한 하나님 나라 그러면 여러분 마음대로 상상해버리고 해석하고 막 그러고 생각하고 있어서요. 그러면 또 오해가 생기니까 이제 그냥 생소한 이름을 붙여봅시다. 초월세계라고 붙여보겠습니다. 이건 잘 많이 안 들어본 단어니까 별로 오해를 안 하실 것 같아요. 자, 하나님 차원을 초월세계라고 해보겠습니다. 땅은 뭐라고 해볼까요? 땅은 인간세계라고 해보겠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기에 하늘과 땅이 같이 있습니다. 초월세계와 인간세계가 공존합니다. 근데 약간 같은 건 아닌 그런 모양입니다. 자, 천사는 하나님의 일꾼인데요. 천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천사는 인간세계에 있을까요? 초월세계에 있을까요? 초월세계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죠? 결혼도 안 하고 장가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기 우주 공간에 있다 이런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초월 세계에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바로 내 앞에 계시지만 시공간을 완전히 초월하여 계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인간 세계에서는 근데 잘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죠. 자,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셨다, 안 하셨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경배를 받으십니다. 여기서요. 그런데 이 초월 세계가 인간 세계 안으로, 속으로 이렇게 뚫고 들어오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그 초월 세계의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천사들은 초월 세계에서 인간 세계로 올 수 있을까요? 아예 못 올까요? 종종 옵니다. 성경에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죠. 주인이 보내실 때 천사들은 초월 세계에서 우리 인간 세계에 나타납니다. 이 이야기는요,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옵니다. 두 개만 볼까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이기신 후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을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자, 예수님 인간 세계에 오셨거든요. 근데 천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수종들었다. 자, 두 번째는요, 올 수는 있는데 안 온 이야기를 볼까요? 예수님이 잡혔습니다.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죠. 거기서 예수님이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베드로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은 곧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히신 게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6장 53절 읽어볼까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자, 여기서 한 군단, 이건 우리 번역이고 우리나라 번역 군단이고요. 로마 군대 기준 한 레기온은 6,000명입니다. 근데 열왕기하에 보면요,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을 이겨요. 자, 이런 계산은 그러면 좀 웃기지만 12군단이면 그런 계산으로 치면 133억 2천만 명을 무찌를 수 있는 하늘 군대입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지구의 인구 별로 안 됐거든요.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도 인구가 80억도 안 되잖아요. 전 인류를 133억 2천만 명을 이길 수 있는 하늘 군대 12군단, 그런 천사를 예수님 한마디에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안 하신대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천사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얘기를 나누자면, 성은교회 황인생 목사님,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황인생 목사님이 산에 갔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셨어요. 근데 퍽 소리가 났대요. 사람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위에서 내려보고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황인생 목사님이 자기가 고백을 해요. 떨어지는데 천사가 나를 잡아서 이렇게 떨어뜨린 것 같다. 안 다치셨어요. 성경에 이제 예수님한테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발을 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한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천사들이 진짜로 목사님을 이렇게 떨어지는 목사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놨는지, 그때 목사님 아니셨을 텐데 그렇게 받아서 놨는지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느낀 건지 모르지만 목사님은 개인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고백하세요. 천사가 나를 받아서 이렇게 내가 죽지 않았다. 또 이 얘기도 많이 했는데요. 한사랑교회 성가대가 어린이가 많죠. 근데 어느 날 중국인이 옵니다. 중국인이 와가지고 한국말 몰라요. 그냥 와서 앉아있는데 한사랑교회 어린이들 많은 그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이 중국인에게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그들과 함께 찬양하는 게 보입니다. 들리고요. 그래가지고 이 중국인이 한국말 하나도 모르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막 울어요. 그 다음 주도 와서 울어요. 그리고 우리 한사랑 선범준 목사님한테 세례받고 중국으로 갔습니다.
초월 세계에서 인간 세계로 들어오는 일이 있다. 예. 자, 예수님 탄생하실 때 어땠습니까? 하늘에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서 찬양하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이 목자들한테 나타나서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죠. 찬양하죠. 그게 이 다름을 뚫고 오는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말 그대로 성령님이 강림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자,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병자들이 다 나아버립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아나기까지 했습니다. 물 위를 걸으시기도 하고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나는 이런 분의 최측근인 게 너무나 좋습니다. 사람들은 이분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이분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분은 어떤 율법학자나 서기관보다 훨씬 지혜로우시며 어떤 의사나 마술사, 마법사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우리 조상들 가운데서는, 우리 민족 가운데서는 최고는 다윗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위대한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이 나라는 아수르의 지배도 받았고 페르시아의 지배도 받았고 헬라의 지배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금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분은 우리나라를 통일 왕국 다윗의 시대만큼 일으키실 겁니다. 아니요, 그보다 더 강성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분은 다윗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차고도 넘치는 분입니다. 와, 나는 운이 참 좋습니다. 나는 이분이 로마를 몰아내고 나라를 세우시고 왕이 된다면, 그러면 나는 이분의 최측근으로서 무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부라고 무시했던 사람들, 내가 세리라고 나한테 손가락질했던 사람들, 이제는 다 내 앞에서 머리를 조아릴 것입니다. 그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치맛바람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하죠? 주께서 왕위에 오르실 때 내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요, 나라에서 서열 2위, 3위 시켜달라는 말입니다. 이 일에 다른 제자들이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싸우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네 글자 뭐죠? 누가 크냐?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막 소리를 쳤습니다. 호산나, 종려나무가지 막 흔들고요. 마가복음 11장 10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는지 보이십니까? 로마 식민지에서 벗어난다. 다윗의 나라가 온다. 다윗의 나라가 온다. 호산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왕 되시면 그 회복된 다윗의 나라에서 높은 사람 될 겁니다. 근데 제자가 12명이나 되네요. 그래서 누가 크냐 싸웁니다. 자, 사람들은 자기 관심사만 보고 있습니다. 자기 소원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그렇습니다. 자기 관심사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이 내 소원 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소원을 들어줄 예수님이 정말 처참하게, 정말 나약하게 그냥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변론 한 번 안 하시고, 한 번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무기력하게 죽습니다. 아니, 이분이 능력 있는 분인데, 기적도 하나도 안 일으키고, 천사를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냥 죽습니다. 제자들이 몇 명이 도망갔죠? 다 도망갔습니다.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가장 먼저 여인들이 보고 소식을 여인들이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말해준 대로 갈릴리에 모여 있었는데요. 진짜로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그분을 배웠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이해해 볼까요? 3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고난받으신 후에 죽으셨죠? 고난받고 그리고 나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자,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걸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맨 뒤에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최초의 복음인데 1장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 나라는 선포하시고 1장 15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 하나님 나라를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러다가 죽으셨고요.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다 죽으셨고 부활하고 나서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세요. 40일 동안.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4절 5절을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요약해 볼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자,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 모였을 때 예수님한테 궁금한 거 물어봅니다. 여쭤봅니다. 다시 6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보이시나요? 제자들의 관심사.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아직도 똑같은 관심사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 로마에서 벗어나나요? 이제 다윗의 나라가 오나요? 이 회복이 이때입니까? 이제 시작되나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제 이때인가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건 몰라도 돼. 그러면서 전혀 묻지도 않은 말씀을 하십니다. 8절을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거야. 자, 요약해 볼까요?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 성령이 임하실 거야. 그러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거야. 자, 그러고 나서는 하늘로 올려지십니다. 구름이 가리고요. 예수님은 이제 오늘 우리의 용어로 초월 세계에 계십니다. 성령이 임하실 거야.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그때 천사로 추정되는 사람 둘이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10절, 11절 읽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나를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초월 세계를 알고 있는 두 명이 지금 놀라운 현상을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모여 있어. 성령께서 오실 거야. 그러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야. 자, 우리가 잘 알죠? 사람들이 120명 정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진짜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질문입니다. 성령은 그때만 임하실까요? 지금도 임하실까요? 지금도 오십니다.
그 증거를 대볼까요? 이 일은 지구 반대쪽 예루살렘이라는 작은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냥 한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겨우 120명. 근데 그 일이 어떻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그 얘기가 또 얘기되고 있을까요? 우리 현대사회에는 캠코더도 있고 이거 유튜브에 올리면 전 세계가 볼 수 있고 그러지만 옛날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전화도 없어요. 인터넷도 없어요. 오로지 사람이 가서 전해줘야 돼요. 자동차 없어요. 걸어가서 말해줘야 돼요. 근데 어떻게 거기서 시작된 이야기가 지구 반대편까지, 특히 이 소식이 들어오기 힘든 이 섬까지 어떻게 들어오죠?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누군가 끊임없이 증언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은 계속 증언해 왔을까요? 할 일 없어서? 아니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야기도 사실 증언입니다. 아는 분들도 계시죠? 제가 주보에 설교라고 쓰지 않고 증언이라고 써놓은 거 아시죠? 저는 왜 이 일을 말하고 있을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증언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증언하고 싶어요. 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분이 임하십니다. 초월 세계의 영이 인간 세계의 나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초월 세계의 영이 오셔서 초월 세계의 일들이 믿어지게 합니다. 인간 세계의 제정신으로는 이게 안 믿어져요. 뭔 소리야 이게. 안 믿어져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됩니다. 그 하늘 세계의 일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덕분에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 그리고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초월 세계가 아까 인간 세계 속으로 침투해 온다 그랬죠. 초월 세계가 인간 세계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믿게 됩니다. 처음 동문서답을 생각해 볼까요? 임종철을 닮은 학생은 자기 관심사를 말합니다. 돈가스 언제 먹어요? 선생님이 대답합니다. 너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너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걸 증언하고 살게 될 거란다. 어느 아버지가 자기 관심사를 말합니다. 제자들하고 똑같아요. 아파트값 언제 내릴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님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래서 초월 세계를 알게 되고 그 나라를 꿈꾸게 되고 그 나라의 주인 예수님을 증언하게 될 겁니다. 성령 강림은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침투해 오십니다. 제자들의 관심사는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아직도 이스라엘 회복이고요. 어쩌면 아직도 그 회복된 왕국에서 누가 크냐, 여기 싸우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야지, 사람들 나한테 와서 굽신거리겠지. 이러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모든 것이 별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초월 세계의 영광을 알게 되면 이제는 이게 내 관심사가 됩니다. 바울은요, 인간 세계에서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큼 내세울 거 많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잘난 것을,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왜냐?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 부활,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런 거에 비해서 그거 배설물 맞습니다. 배설물로 여기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제가 성령 강림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이해해 보고자 풀어보았습니다. 오늘 돈가스 언제 주냐고
아파트값 언제 떨어지냐고 물어보러 오셨어도 좋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도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사는요, 모두 소중한 문제입니다. 아주 필요한 생각이고요. 먹고 사는 문제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도 이런 대답을 하실 겁니다. 너는 더 큰 것을 알게 될 거야. 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하며 살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인간 세계를 살면서 초월 세계를 알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찬송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뜻이 초월 세계에서 이루어진 같이 인간 세계에서도 이루어짐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놀라운 체험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믿음의 눈을 떠서 하늘의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더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선순환입니다. 성령께서 보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증언하고 선순환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밭에 숨겨있는 보화가 보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은 기쁨 속에 우리는 기쁨 속에 노래하게 됩니다. 이해 안 가는 가사로 오늘 우리가 찬송을 했어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뭐예요? 좁은 길을 걷는데 왜 기뻐해요? 왜죠?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땅의 것만 보다가 허비되는 인생이 아니라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그렇게 살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이 빈 들에 광야에 있는 마른 풀과 같습니다.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초월 세계를 뚫고 인간 세계에 내려와 우리와 함께 되신 예수님, 초월 세계의 영, 하나님 나라의 영, 하나님의 영이 오늘 이 자리에 오늘 나에게 임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 주님이 주 기다려라.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다.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다시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 하나님, 내 영혼이 피폐해졌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주님이 오늘도 임하시는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4절합니다. 참되신 사랑의 그 약속이 어겨질 수 있으랴. 어길 수 있으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으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내 심령에 가물어 하나님 이 땅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내 관심사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거 달라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소중하지만 예수님의 대답, 내가 더 좋은 것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성령을 보내주겠다. 너희는 모여서 기도하라. 내가 약속한 것을 보낼 것이니 너희는 이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이고, 이것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